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짧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룻기서의 개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세계적인 문학가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감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독일의 문어인 괴테가 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룻기는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네덜란드의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룻기를 표현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있죠. 그 두 조개 사이에 있는 뭐다? 진주다. 진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아름답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룻기는 저 캄캄한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 작지만 밝게 빛나는 샛별과 같은 책이다.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메말라서야 원참 저처럼 이 공돌이도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서야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룻기 안에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와 또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그 두 책 사이에 놓인 이 룻기라는 책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표현이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룻기를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인정하게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여러 가지 관점,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한 여인의 삶, 그 여인이 룻도 될 수도 있고 나오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그 여인의 삶이 절망에서 뭘로? 희망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이 룻기를 확 잡으셔야 돼요. 씹어 먹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자, 다 잃어버리고 텅 비었다가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고 되찾음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룻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이 누려야 할 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텅 비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텅 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되어진 것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룻기가,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텅 빔을 어떻게 채움과 풍성함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라냐면, 이 룻기는 한 가정에 있어서 텅 비고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안식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룻기는요 정말로 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미리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기와 또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뭔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에 그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회복되고 채워지고 다시 일어나는가를 또한 가르쳐주는 책, 보여주는 밑그림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그래서 그 놀라운 역전이 룻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삶 가운데 진정한 체험과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란 얘기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얼마나 바닥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레이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봤잖아요. 어떠한 사사들조차도 그 흐름을 꺾을 수 없는 그 사사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바로 룻기이고, 그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책이냐, 어떤 인생이냐, 바로 파격적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파격적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룻기라고 하는 책은요, 그 당시 사사시대에 있어서 룻의 삶은 파격적인 삶이었어요. 오늘 그 파격적인 책 룻기가 가진 파격성을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룻기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은 뭐냐면, 룻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의 파격성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그 당시에 무엇과 같은 존재였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남자의 소유 취급을 당했다. 우리 남성들이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면서 그 이웃에 있는 가장 소유물 중에 가장 먼저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그 가정의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뜻한 국 한 번도 못 먹고 맨날 찬밥 렌지에 데펴갖고 먹어야 되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푸짐하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아닌 것처럼.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인원을 셀 때 여자와 아이는 뺐어요, 더했어요? 뺐지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여자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돼서 기록된 책이 뭐예요? 룻기란 말입니다. 이건 파격이에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책이죠. 과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게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족보에 여러분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 당시 여성들은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는데 룻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다? 파격이라는 거예요. 파격이라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으실 수 있고 아주 재밌어요. 소설책처럼 읽어보시면 룻의 이 파격은요, 이 책의 발단, 도입부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룻의 등장인물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자 셋, 여자 한 명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10년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남자는 죽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고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더라. 남자는 싹 다 제거돼버리고 뭐만 남아요? 여자, 그 중에서도 과부 셋만 남아요. 그렇게 세팅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남자들은 다 자취를 감추죠. 그런 가운데서 이 룻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룻기는 당시 그렇습니다. 사회적 저주와 성별적인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채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어지는 파격이죠. 사회적인 저주와 성별적인 저주를 깨트리는 파격의 책이 뭐다?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지 한 40장 정도 돼가지고 그냥 우리 여성들이 더 힘을 확 낼 수 있도록 우리 남성들이 좀 기가 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시골에 와보니까 시골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과 같이 과부장적인 그 체제에서 힘이 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 부인하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저주와 성별적인 저주를 깨는 책이 바로 룻기였어요. 두 번째 파격은 뭐냐?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약속을 깬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조산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이 남잖아요. 살아남았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뭘 마시게 하죠? 술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술을 마시게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한 명은 모압이고 한 명은 베냐민이죠. 그때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냐민은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뭐냐면 순결하지 못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법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총회법의 규례에 보게 되면 2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와 누구 사람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0대뿐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영원히 율법에서 정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게 율법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선포한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여자죠? 모압 여인이란 말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저주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태생적인 저주이죠.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는 태어나 보니 모압 사람이었고, 그런 모압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와 태생적인 저주를 파괴하는 파격의 책이 뭐다? 룻기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배타주의, 그러니까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와 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깬 파격적인 책이 뭐다? 룻기라는 책이에요. 자, 세 번째 파격이 뭐냐면, 세 번째 파격은 역사적인 저주를 깬 파격의 책입니다. 그 역사적인 저주가 뭐냐? 여러분, 룻의 배경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룻기 1장 1절에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서 지난주에 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얘기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른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 사사기 2장 다른 세대의 끝절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땠다?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끝없는 저주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룻은 태어났죠. 그 역사적인, 여러분, 우리가 6.25 동란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그런데 그 역사적인 저주, 좋은 때, 오늘날 태어났으면 얼마나 마음껏 신앙생활합니까? 저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 지하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생적이고 그 역사적인 저주, 사사시대로 가는 그 어둠의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로 향했던 사람이 룻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저주마저도 끊어버리는 파격의 책이 뭐다? 룻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기는요, 이처럼 파격적인 책이에요. 파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어렵게 우리가 설명했지만 룻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오직에 재수 없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무엇 하나 내밀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이 바로 누구다? 룻이다. 사회적, 성별적, 율법적, 태생적, 역사적인 저주를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의 정체성이고 룻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룻에게 묶인 저주의 3겹줄, 4겹줄, 5겹줄을 끊는 파격이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그 저주를 끊는 파격은 이 모압의 젊은 여인이 가진 놀랍고 아름다운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뭘 본지 아세요? 그는 그의 시어머니의 10년 동안의 인생의 일기장을 보았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잘 들었겠죠. 이 모압의 여인 룻이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어머니의 10년의 삶을 통해서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아마도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건데 룻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저주받은 인생,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의 어머니, 불쌍하지만 그러한 삶이 텅 빈 삶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절망의 삶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머니 보세요. 죽고 과부 셋만 남았는데 쭉 보니까 그 이유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버리신 것,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온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머니를 버리셨네요. 여러분, 저주받은 어머니의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룻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버린 내 어머니에게 이 저주가 임했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굉장한 큰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꼭 축복만 주셔야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왜 됐는가? 그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어머니, 그 어머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모든 소망을 잊고 다시 유다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유다 땅을 향해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 가장 재수 없는 여자였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이 모압 여자 롯의 눈이 바로 그 걸음에 누구를 보게 되었다? 눈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 저주받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비워버리고 온갖 3겹줄, 4겹줄, 5겹줄, 6겹줄로 묶인 저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또요 17절 뭐예요?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났습니다. 룻기 1장 17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답은 그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면
끝나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저주받은 내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저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고 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유다를 향해 가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 유다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뭐였다? 예,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봐야 되는데, 예. 여기 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유다를 향한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요, 룻에게 있는 저주의 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저주의 끈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저주의 끈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런 저주에, 율법의 저주에, 태생적인 저주에, 사회적인 저주에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내가 그 전에는 선택할 수 없어 그런 저주의 끈에 묶였지만 단 한 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 믿음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먹을 것이 있는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모압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10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신가? 그 고민 가운데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뭘 깨트렸는가? 그의 묶인 모든 저주를 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주신 저주까지도 끊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까지도 끊을 수 있는 힘, 우리가 태생적인 저주까지도 끊을 수 있는 힘, 그 놀라운 어떤 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또한 끊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룻기서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삶의 저주와 사회적 저주와 인생의 저주와 태생적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이 저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까지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똑같이 1장 16절 17절이에요. 똑같아요. 룻기 1장 16절 17절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죽어도 어머니한테 붙어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올렸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룻이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룻기는요, 단순한 고부간의 사랑을 담은 책 정도가 아니라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 룻기는 엄청난 파격의 책이고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의 방향에 모든 것이 텅 빈 것이 채워지고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약속,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한 책,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룻기를 구약 속의 뭐라고 할까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다. 역전의 말씀이고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책이 뭐냐면 룻기예요. 이 천박한 여인, 저주받은 인생인 모압 여인 또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고 또 결단을 요청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방북해야 할 만큼 혼란한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뭘 기준으로 삼아 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부귀와 풍요함을 보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안정감의 요새를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룻기는 이런 책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이신칭의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룻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담고 있는가? 룻기를 별명이 뭐냐면 역사적인 단편 소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신명기 보다가 룻기를 보면 천국 일세,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요. 약간 이게 역사적인 단편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그대로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결단의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장 18절까지가 도입이에요. 발단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2장까지가 뭐냐면 이제 전개이고, 3장이 절정이고, 4장이 대단원이라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발단에서는 이제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유다인가 모압인가 하나님인가 결단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이제 전개는 뭐냐면 그 결단에 따른 실천. 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열심히 뭘 줍죠? 이삭을 줍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남아서 열심히 줍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죠?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전개입니다. 그 보아스를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만나서 그 보아스와 잠자리를 할 뻔하죠. 그게 뭐예요? 절정입니다. 절정. 그리고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기다리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4장에 보면, 그죠?
그 결단에 대한 보상, 보아스가 룻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줍니다. 기업 모를 자 1순위도 아니고 2순위였는데 1순위한테 가가지고 네가 할래? 이러면 그래도 할래? 그럼 비켜,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안식을 주시는가를 명확하게 발단, 결단,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소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룻기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마지막 4장에 보면 그 결단에 대한 보상이 나와 있는데 그 보상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게 뭐냐? 그 믿음의 결단이 단순히 룻의 시대, 당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뭐에까지? 그 아들 다윗에게까지.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축복이 그 당대의 체험과 풍요함과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거쳐 영원토록 보장받는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보시다시피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모가 돼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토록 시작과 끝이 다른 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잘 보시면 이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4장에 보면 뭘로 끝나죠? 결혼식으로 끝나요. 결혼식으로. 보아스와 결혼식으로 끝나요. 또한 기근으로, 흉년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뭐예요? 되찾음으로 끝나죠. 다 회복시키는 걸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 후대까지.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끝나죠. 또 소망 없는 여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 다윗의 증조모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지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룻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바로 룻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코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이고 소망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저주의 그늘 가운데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가정은 망가지고 몇 껍질의 저주 가운데 혹이 있다면 오늘 이 룻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에도 샛별과 같은 아름다운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 샛별로 인해서 동이 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